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이렇게 어느 시간을 명시하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앞절과 연결되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장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장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3명의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받고 아내 사라에 대해 아들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심지어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에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세 사람을 여호와라고 지칭하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전송해 주러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소돔 심판 논쟁이 나옵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 결국 의인 10명만 찾더라도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소돔 심판 논쟁이 있은 후 오늘 본문 저녁 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즉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인이 정말 10명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그 저녁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저녁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느낌을 통하여서 소돔 땅의 영적 타락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했듯이 롯 역시 두 천사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잠을 청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종의 집으로 들어와 라고 할 때 이 들어오다 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오다 라는 표현이 몇몇 곳에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단지 집에 들어가다 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들어오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풍기고 있는 느낌은 소돔 땅에 만연한 성적 타락과 부패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천사는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들어오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풍기고 있는 소돔 땅의 영적, 성적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던 롯 역시 그러한 소돔 땅의 성적 문란과 타락을 두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역시도 그러한 타락한 문화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왔던 롯은 이 소돔 땅의 성적 죄악이 마치 죄악이 아닌 것처럼 인식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의 간청으로 인하여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쓰인 들어오다라는 표현 역시 2절과 마찬가지로 성적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식을 다 나눈 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마치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처럼 그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는데, 본문 4절은 그 모습을 매우 강조하여 표현하기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합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가까이든 멀리든 상관없이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롯의 집을 둘러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롯과 롯의 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찾습니다. 왜냐? 그들을 상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단어는 보통 알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상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와 성관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소돔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노소와 원근을 막론하고 소돔 땅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성적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다 모여 이러한 비정상적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만 봐도 지금 이 소돔 땅에는 결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소돔 땅에는 결코 의인 단 한 사람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소와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악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그 죄악이 마을의 관습과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은 의인이 아닌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이후에 결국 소돔 땅에서 구출을 받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다 할 수 없습니다. 롯은 자기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 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 아주 기가 막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직 처녀인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롯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롯과 그들은 이미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더 악합니다.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어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정말 더 악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심보입니다. 즉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고 있는 롯 역시도 그 소돔 땅의 성적 문란과 죄악 때문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죠. 죄악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소돔 땅의 죄악됨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을 둘러싼 사람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자기들의 법관이 되려 한다며 없애고자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보낸 두 천사는 이 소돔 땅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이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더 감추고 감추어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여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 역시 소돔 땅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는 이 두 천사를 없애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천사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도와주는 롯의 행위는 절대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숴버리려고 심각한 폭력성을 발휘합니다. 그러자 문 밖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모의들을 듣고 있던 두 천사가 재빨리 문을 열어서 롯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죠. 죄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리를 충동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아니라 그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를 행하게 하며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돔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녀인 두 딸을 성폭행 제물로 바치려 했던 롯 역시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소돔 땅에는 단 10명의 의인도 심지어 단 1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관습과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생각 자체가 모두 뒤틀려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 땅은 심판받아야 하는 죄악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두 천사였습니다. 만약 롯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계속 문 밖에 서 있었다면 그 역시 두 천사에 의하여 눈이 어두워져 자기 집 문조차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그 죄인들에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롯을 문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문 안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죄인들과 함께 눈이 어두워져 사리 분별 못하는 처지에 있는 롯을 여호와의 천사가 끌어당겨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롯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소돔 백성들과 함께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신다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꺼내 주신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토록 죄악이 판치는 그곳에 여호와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죽어야 했고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문 밖에서 두 눈 어두워져 있던 우리를 문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의로우심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으로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두운 눈으로 문을 찾아 헤매이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의의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려는 이 세상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의의 길을 걷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끌어당기셔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제약된 세상을 등지고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붙들고 죄악된 세상의 영리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o